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자들을 꾸짖자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고 와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일 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막았죠.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 이 반응은 바로 당시 어린이들을 대하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이고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방해되고 귀찮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반응을 하는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 이들에게 그들의 기대대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곳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겸손, 순수, 그리고 의존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죠. 힘이나 배운 것이나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들은 아직 때가 묻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나 어른들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겸손, 순수, 의존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 부모의 마음, 부모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맞고 이런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이 부모의 마음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하죠. 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오더라도 귀찮아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천국에 가깝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공허할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다른 복음서를 종합하면 여기는 그냥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특정 원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왔지만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부자, 관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스펙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늘 마음속으로 답답해하는 인생의 숙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구원, 천국, 영생 같은 말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의 또 요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이르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하듯이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뒤에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물 좀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는 게 그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니라, 이 얘기는 후대에 우리가 들으라고 한 얘기지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남편을 데려오라, 그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유도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대화도 이끌어가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네 계명을 지켜라. 왜?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관심을 갖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 달라는 얘기를 해야 자기가 지금 물 때문에 왔는데 라는 것이 해야 관심사가 갖기 때문에 접촉점을 갖게 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한계 그리고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도하는 질문을 한 것뿐입니다. 이 청년 보십시오. 저는 이 청년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사실이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을 겉으로는 적어도 다 지켜왔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다 지켜오는 왜 만족이 없죠? 그런 선행으로,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무슨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가 구원의 만족을, 영생의 만족을,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행위로, 그것도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내면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공허한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죠. 계속해서 캐톨릭이 그래요. 천주교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불교와 비슷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 있어 생명으로 옮기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끝난 얘기예요. 영어 시제로 말하면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옮겨졌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영접한 자를 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역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우리도 무슨 보증금 걸어, 뭘로 내가 당신 믿을 건데 보증금 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보증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여전히 누구로 동급으로 여기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우리를 동급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모든 생명의 것들,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을 보증하고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헷갈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아요. 왜? 이미 구원을 얻어놨기. 그러면은 이제 얻었는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 계속 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기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분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근심 속에 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서 보듯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결정적 질문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이걸 드러내고 계시죠. 네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예. 그러면 네가 온전해지길 바라니? 예, 저는 온전해지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방법 알려주지. 네 모든 소유를 가서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렇게는 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송곳처럼 찌르셨어요. 그 부자 관원, 이 청년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둘 다 섬길 수 있고 둘 다 갖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선택하라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래도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섬기면 그것이 그의 신이고 우상일 줄로 믿습니다. 청년에게 있어서의 이 부자는 이 물질은 자신의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자기의 신분이기도 하고 자기의 권력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은 자기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걸 놓으라고요? 못 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끊임없이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높은 부자 이런 것을 추구하려는 내 속성을 인정하고 그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청년처럼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갈 뿐이에요. 이 부자 청년자.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쩌면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죠. 물질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구제함으로 물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고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대답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찬스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한 사람 중에 너는 가서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너는 하지 말고 넌 가서 동네에 가서 네가 체험했던 것을 간증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지 나를 따르지 말라.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찬스를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이 청년에게. 다 정리하고 그리고 와라.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양다리는 걸줄 수 없어. 그것을 네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와서 따르라. 물질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꾸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유 나는 뭐 돈도 없으니까 뭐 나는 뭐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부자거든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각각 다 따로 있어요. 자기의 한가닥 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자기가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이거 하나씩 다 있거든요. 요거 못 내려놔요. 요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갖다가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물질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다 포기하고 막 머리 깎고 중대듯이 그런 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을 디디고 사는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아십니다. 근데 물질에 연연하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내가 연연해 하지 말라고. 거기에 목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 갖고 하나님이 하라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왜 나한테 물질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월요일날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없는 사람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없으니까. 거꾸로 희한하게도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굉장히 아니요. 천만에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에 굉장히 애착을 갖습니다. 왜? 없으니까.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것에도 불안해하고 조그만 것에도 어려워하고 물질 어디서 돈박스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돈벼락 좀 맞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어이없는 소리를 딴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없다고 이런 것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물질에 굉장히 목을 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물질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를 그것을 주님은 아마 여러분과 1대1로 이 부자 청년과 만나거나 수가성 여인과 만나거나 니고데모랑 만났듯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1대1로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질문하실지를 잘 생각해보고 상황 역할극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에 그렇게 굉장히 몸을 매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그렇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질문 해오면서 유도하시다가 중간쯤 아니면 마지막쯤 가가지고 나에게 가장 정말로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 송곳 질문을 퍽 들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찬스 다 놓치고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뭘 더해야 마음의 평안을 뭐가 부족하리까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도 채울 기회도 놓쳐버리고 다 상실해버렸어요.
주님을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천국,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겸손, 그리고 순수, 그 다음에 의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시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난 부모의 심정도 타켓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설교를 여기에 때 제가 앞에 드렸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이것만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오늘 묵상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다. 이 어린아이를 욕먹을 거 알고 귀찮을 거 하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걸 알면서도 데리고 온 이 부모의 마음이 나는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 가깝다고 말한다 라는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주님만이 내 자식을 축복해주고 내 인생을 축복해주고 주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귀찮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분이 찾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신 줄 믿고 우리 자녀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떤 결과죠? 구원 못 얻어. 만족함이 없어.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늘 허덕일 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공로 아닌, 우리 선행 아닌, 우리의 무엇이 아닌. 그럼 우리가 믿어줬기 때문에 믿음도 내 의지 아닙니까? 아니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을 얻는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은혜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뭐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 하면서 끌려대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근심 속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든 놀라운 기회와 찬스를, 축복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월요일 본문 합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1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더 뭐가 필요한 것처럼 사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때 근심 걱정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물질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근심 속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진신 주의 사랑 찬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으로 구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근심 속에 쌓이게 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 이 관원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해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구원까지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얻기를 소망했던 천국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번의 찬스가 있는데 다 날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 청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에 그거 붙들고 남아있길래 오히려 죽는 줄 모르고 근심함에 돌아간 것처럼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따르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를 온전히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미대 월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도 있어야 될 것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